들이 전도하러 나가 있는 동안 저는 동네에 쓰레기를 주우러 나갔습니다. 이번에 4번째 청소였습니다. 그런데 제가 한 번 나갈 때마다 하나님께서 선물을 하나씩 주십니다. 지난번에는 뭘 주셨다고 했죠? 동전 하나를 주셨는데 이번에 나갔을 때는 하나님이 열쇠 하나를 주셨습니다. 혹시 열쇠가 보이십니까? 앞에 혹시 보이세요? 열쇠가 좀 특이하죠? 온전한 열쇠가 아니고 이 끝에 자물통에 들어가야 할 부분이 꺾여 있는 열쇠입니다. 한마디로 망가진 열쇠죠. 이 열쇠로 문을 열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열 수 없습니다. 저는 이 열쇠를 보면서 문득 이 모습이 내 모습은 아닐까? 이 모습이 우리 교회의 모습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닫혀있는 세상 문을 열고 들어갈 사명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사랑으로 섬기고 복음으로 변화시킬 사명을 주셨는데 우리는 망가진 이 열쇠처럼 더 이상 문을 열고 들어가지 못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천국 열쇠를 맡겨주셨지만 우리는 천국의 문은커녕 세상의 문도 열지 못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열쇠가 무엇인가 함께 찾아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열쇠는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 18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열쇠 하나를 주셨는데 그 열쇠는 바로 감사 열쇠입니다. 여러분, 저를 한번 따라서 같이 해보시겠습니까? 감사는 천국 문을 여는 열쇠입니다. 18절의 말씀은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범사에 감사하라. 하나님은 우리가 범사에 감사하는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께 감사하는 삶,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신 목적입니다. 감사하는 모습이 하나님께서 매일매일 우리의 삶 속에서 보고 싶어 하시는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 내용 중에는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라고 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원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무엇일까요? 범사에 감사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감사하며 사는 것은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이 땅 위에 이루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감사하는 자를 통해서 이 땅 위에 세워져 갑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가정에서 서로 감사하면 우리 가정에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게 됩니다. 우리가 교회 안에서 서로 교인들 간에 감사하며 살면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교회 가운데 임합니다. 또 우리가 이웃들과 감사하면서 살면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동네에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감사는 천국 문을 여는 열쇠입니다. 감사하면 사막 같은 인생에 꽃이 핍니다. 감사하면 악취나던 인생의 향기가 납니다. 어젯밤에 좀 밤늦게 아내와 함께 교회에서 요 앞자리에 앉아서 기도를 했습니다. 다 불이 꺼져 있어서 어두운데 기도를 마치고 났는데 좋은 향기가 느껴지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향기일까? 알아보니 무엇이었을까요? 꽃도 있지만 꽃보다 더 강한 향기가 바로, 자, 보이시나요? 모과 바구니에서 나고 있었습니다.
향기가 얼마나 좋은지 예배 끝나고 한번 오셔서 향기 맡고 가시길 바랍니다. 기분이 좋아지고 마음이 행복해집니다. 향기는 사람을 행복하게 만들어줍니다. 마찬가지로 감사는 향기롭습니다. 감사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향기입니다. 그리고 감사는 주위 사람들을 기쁘고 행복하게 만들어주는 향기입니다. 여러분, 감사로 가득 찬 곳, 바로 그곳이 천국을 이 땅에서 누리며 살아가는 곳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우리 덕충교회가 감사로 가득한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감사하고 우리 교인들이 서로 감사하며 살아가는 우리 덕충교회,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서 경험하는 곳이 될 줄로 믿습니다. 반대로 지옥에는 무엇이 없을까요? 감사가 없습니다. 감사가 사라지고 나면 그것은 지옥이 되고 맙니다. 그래서 사단은 우리에게서 감사를 빼앗아 가고자 하는 것입니다. 감사가 없어지고 나면 그것은 원망과 불평만 남습니다. 감사가 사라지고 나면 작은 일 때문에 다투게 됩니다. 요즘 뉴스에서 보도되는 끔찍한 사건들을 보면 시작이 별것도 아닌 일로 시작이 돼서 무시무시한 사건으로 끝나곤 합니다. 최근에 서울에서 일어난 PC방 살인사건 이야기를 보니까 별것도 아닌 일로 시작이 됐어요. 청소가 잘 안 돼 있다, 서비스가 불친절하다, 그렇게 아르바이트하는 청년과 말다툼하다가 결국은 살인사건이 났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사람 죽일 이유입니까? 수고 많다, 애쓴다, 여기 또 치워주면 더 고맙겠다, 그렇게 했으면 청소도 잘해주고 정말 좋은 분위기로 끝날 수 있는 일이 아니었겠습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감사를 잃어버린 세상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처럼 이렇게 험한 세상이 되어버린 것 같습니다. 이것이 남의 이야기일까요? 우리도 서로 감사하는 마음을 잃어버리는 순간 지옥 같은 시간을 경험하지 않습니까? 부부간에도, 또 부모 자녀 간에도, 일터에서도, 교회에서도 우리는 감사를 잃어버리면 내 마음은 지옥으로 순식간에 바뀌기가 쉽습니다. 그러나 감사를 회복하는 순간 지옥 같은 현장 속에서도 우리는 천국을 경험하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런 글을 읽게 되었습니다. 뇌성마비로 모든 것을 빼앗겼지만 하나님이 눈과 귀만은 지켜주셨다. 말씀을 읽도록, 말씀을 듣도록, 말씀으로 구원하시기 위해. 미즈노 겐조라는 일본 사람이 쓴 글입니다. 건강하게 뛰어놀던 그는 초등학교 4학년 때 갑자기 뇌성마비에 걸리고 말았습니다. 온몸이 다 굳어져 버렸고 그는 누워서 눈만 깜빡깜빡 거리는 일 외에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몇 년 뒤에 어느 목사님이 전해주신 성경을 읽고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그의 인생은 변화되었습니다. 그는 모든 것을 감사의 눈으로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의 어머니가 벽에다가 일본말 단어를 다 붙여놓고 하나하나 찝어주면 눈을 깜빡깜빡거려서 우리말로 하면 기억, 니은, 그렇게 하나하나를 표시해 가면서 그는 감사의 시를 써나갔던 것입니다. 그분은 이런 글도 썼습니다. 만약 내가 힘들지 않았다면 하나님의 사랑을 몰랐을 테지. 만약 많은 형제자매가 힘들지 않았다면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지 못했겠지. 만약 주 되신 예수님이 고난받지 않으셨다면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낼 수 없으셨겠지. 그는 감사 열쇠로 하늘 문을 열었습니다. 감사는 천국의 언어입니다. 그는 감사로 땅의 문을 또한 열었습니다. 그는 일본 NHK 방송에도 나와서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는 간증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힘들게 오랜 시간 걸려서 쓴 한 편 한 편의 시가 모여져서 시집으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는 가장 많은 일본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증거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덕중교인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 범사에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감사하고 서로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감사 열쇠로 땅과 하늘의 문을 여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그런 의미에서 우리 앞뒤 옆에 있는 분들에게 이렇게 한번 인사하시죠. 제 곁에 앉아주셔서 참 감사합니다. 교회 안에서나 교회 밖에서나 우리가 항상 감사하며 살 때 우리가 있는 그 자리는 하나님이 동행하시는 천국으로 변화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감사 열쇠는 어떤 열쇠입니까? 오늘 본문 17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쉬지 말고 기도하라. 우리 같이 해보겠습니다. 감사 열쇠는 기도의 문을 여는 열쇠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쉬지 말고 기도하라 라는 말씀과 그 뒤에 범사에 감사하라 하는 말씀이 같이 나옵니다. 감사와 기도는 별개가 아닙니다. 동전의 양면과도 같습니다. 그래서 늘 붙어 다닙니다. 기도할 수 있는 사람이 감사할 수 있는 사람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기도는 범사를 감사로 바꾸어 줍니다. 오늘 이 말씀을 전하고 있는 바울이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바울은 예수님을 믿은 이후로 세상적으로 보면 실패한 사람 같습니다. 바울은 예수님을 믿고 부자가 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예수님 믿고 세상에서 출세하지도 못했습니다. 바울은 예수님 믿고 세상에서 힘 있는 사람이 되지는 못했습니다. 도리어 그는 복음을 전하면서 끊임없이 고난을 당했습니다. 그는 옥에 갇히기도 했습니다. 매도 수없이 맞았습니다. 죽을 뻔한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잠도 못 자고 줄이고 목마르고 헐벗고 춥고 고생한 적이 부지기수였습니다. 그런데요, 바울의 입에서는 끊임없이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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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말이 그치지를 않았습니다. 여러분, 무엇이 그렇게 감사한 것일까요? 골로새서 4장 2절의 말씀입니다.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있으라. 기도하면 감사할 수 있고 감사하면 계속해서 기도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1장 3절입니다.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한다. 그는 생각을 하면서도 감사했습니다. 고린도후서 9장 15절입니다. 말할 수 없는 그의 은사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빌레몬서 1장 4절입니다. 내가 항상 내 하나님께 감사하고 기도할 때에 너를 말한다. 바울은 입만 열면 감사했습니다. 바울은 가진 것은 없었지만 감사 부자였습니다. 그는 영적으로 부유한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신약 성경에는 감사로 번역된 말이 62번 나옵니다. 그 중에 46번이 바울 서신에 나옵니다. 신약에 나오는 전체 감사의 내용 중에 3분의 2 이상이 바울의 감사인 것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바울 서신에는 기도로 번역된 말 또한 45번 나옵니다. 감사라는 말은 46번, 기도라는 말은 45번, 거의 숫자가 같습니다. 한마디로 바울은 감사하는 사람, 기도하는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바울이 수많은 고난 속에서 기도할 때에 주님은 그 모든 일들을 감사거리로 바꾸어 주셨습니다. 또한 고난 속에서 감사할 때 바울은 쉬지 않고 기도할 수가 있었습니다. 쉬지 않고 기도한다는 말이 잠도 안 자고 먹지도 않고 일도 안 하고 무릎 꿇고 눈 감고 기도한다는 뜻이 아닙니다. 무엇을 하든지 기도하는 마음으로 했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범사에 늘 감사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아뢰면서 기도하며 살았다는 것입니다. 감사는
불어나는 속성이 있습니다. 한 가지 감사거리를 찾기가 어렵지, 한 가지 감사거리를 찾고 나면 두 가지 감사가 되고 네 가지 감사가 되고 10가지 감사로 불어납니다. 오늘 주보에 우리 추수감사주일 헌금 봉투와 더불어서 나의 감사 제목을 적을 수 있는 쪽지를 넣어드렸죠. 여러분, 이번 한 주간 기도하면서 올 한 해 동안 하나님께서 나에게 부으신 은혜가 어떤 은혜가 있는지, 어떤 감사거리가 있는지 한번 적어보시기 바랍니다. 하나 찾기는 어려울지 몰라도 하나 적고 나면 계속해서 감사거리가 생각이 날 것입니다. 어떤 분은 한 장으로 모자라서 뒷장으로 갈지도 모릅니다. 더 필요한 분들은 교회에 여분이 있으니까 마음껏 활용하시기를 바랍니다. 다음 주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릴 때는 감사의 제목을, 우리의 감사한 마음을 봉투에 함께 담아서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그 감사의 제목이 하나님 앞에 향기로운 예물이 될 줄로 믿습니다. 감사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더 많은 감사의 제목들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도 바울이 오늘 본문에서 기도와 감사를 함께 강조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앞서 말씀드린 대로 감사는 기도의 문을 여는 열쇠이기 때문입니다. 동시에 기도는 감사의 문을 여는 열쇠가 되기도 합니다. 기도하는 사람이 감사할 수 있고 감사하는 사람이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감사는요, 기도를 끌어올리는 마중물이 되기도 합니다. 그런데 감사는 또 기도는 또한 열매가 되기도 합니다. 감사하면 기도할 수 있고 기도하면 감사할 수 있고 서로를 끌어주는 역할을 한다는 것입니다. 평생 고난의 세월을 살아왔던 여인이 있었습니다. 이분은 40대 초반 젊은 나이에 사랑하는 남편을 먼저 떠나보냈습니다. 그리고 유일한 가족인 딸도 해외로 보내야 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가장 힘들고 외로웠던 시기에 암에 걸려서 암투병을 하게 되었습니다. 온통 고통의 연속이기만 했던 그분의 삶은 사막과 같았습니다. 자기의 인생의 길은 끝나버린 것 같았습니다. 더 이상 버틸 힘이 없어 보였습니다. 그런데요, 이 여인이 이런 글을 썼습니다. 길은 사망에서 끝나고 길은 사막에서 시작되네. 땅의 길이 없어지니 하늘의 길이 열리네. 김소엽 시인의 글입니다. 모든 것이 끝나버린 것 같았던 그때 하늘길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감사할 수 없는 자리에서 감사의 문이 활짝 열리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중에도 길이 끝나버린 것처럼 막다른 골목에서 외로이 서 계신 분들은 이 자리에 없으십니까? 아무리 둘러봐도 나를 도와줄 사람은 없고 나만 덩그러니 남아있는 것 같이 느껴지는 분은 없습니까? 문제가 해결되기는커녕 새로운 문제들이 더 많이 쌓여가는 분들은 없습니까? 여러분, 이 모습 이대로 주님 앞에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내 마음의 아픔과 서름과 외로움과 눈물을 주님 앞에 다 쏟아 놓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김수엽 시인의 그의 모든 아픔과 그의 고통과 그 문제를 감사의 제목으로 바꿔놓으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감사의 제목으로 바꿔놓으실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감사 열쇠는 무엇입니까? 우리 16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항상 기뻐하라. 여러분, 마지막으로 감사 열쇠는, 저를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감사 열쇠는 기쁨의 문을 여는 열쇠입니다. 우리에게 항상 기뻐하는 것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기쁨이라는 감정은 억지로 만들어낼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은 기쁨과 감사가 하나로 연결되어 있음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감사는 기쁨의 문을 여는 열쇠와 같습니다. 감사는 기쁨의 샘에서 물을 길어올리는
두레박과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속에 감추어져 있는 감사를 길어 올리면 우리 마음은 기쁨으로 가득 차게 되는 것입니다. 감사하는 사람은 그의 삶이 기쁨으로 충만해질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항상 기뻐할 수 있는 비결이 무엇이겠습니까? 범사에 감사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문제는 우리가 어떻게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매일매일 새로운 감사거리가 생기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감사거리를 적어보면 압니다. 기도의 응답이 있을 때 감사하는 마음이 생깁니다. 좋은 일들이 생겼을 때 우리는 감사하게 됩니다. 그러나 그러한 감사거리들은 오래가지 않습니다. 그 기쁨은 금방 시들어 버리고 맙니다. 그러면 바울이 말한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며 살 수 있는 비결은 무엇이란 말입니까? 그 답을 우리가 처음에 읽었던 18절의 말씀에서 다시 한번 찾아보고자 합니다. 우리 함께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우리가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비결은 오직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가능합니다. 우리가 항상 기뻐할 수 있는 비결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만 가능한 것입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4장 4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주 안에서 우리는 기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꽃이 시들듯이 아무리 감사한 일도 오래가지 못합니다. 다른 기쁨은 지속되지 못합니다. 그러나 마르지 않는 기쁨의 근원이 있습니다. 누구일까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 뿌리 박은 사람은 변함없는 기쁨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주님이 주시는 기쁨은 동일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혜인 시인은 이렇게 노래합니다. 하늘은 희망이 고인 푸른 호수, 나는 날마다 희망을 깃고 싶어 땅에서 긴 두레박을 하늘에 댄다. 내가 물을 많이 퍼가도 늘 말이 없는 하늘. 하늘은 아무리 많이 퍼가도 동이 나지 않습니다. 마찬가지로 예수 그리스도께 뿌리 박은 사람은 그 기쁨이 마르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변함없는 감사의 이유가 되어 주십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변함없는 기쁨의 근원이 되어 주십니다. 예수님이 선한 목자가 되어 주셔서 부족함이 없이 채워 주십니다. 예수님의 사랑은 우리의 사랑처럼 그렇게 변덕스럽지 않습니다. 변덕쟁이는 우리를 끝까지 변함없는 사랑으로 사랑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한신대 학장님이셨던 김정준 박사님이란 분이 계셨습니다. 그분은 젊은 날 폐결핵에 걸려서 마산의 결핵 요양소에서 요양을 하고 있었답니다. 23살 젊은 나이에 결핵 사기, 폐결핵 사기로 죽음 앞에 서 있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침대에 누워 있는데 유리창에 나비 한 마리가 밖을 나가고 싶은데 못 나가는 겁니다. 계속 유리에 부딪히면서 파닥파닥 거리며 몸부림을 치고 있더랍니다. 아무리 발버둥을 쳐도 나갈 수 없는 그 나비가 안타까워서 이 김정준 청년은 문을 열고 밖으로 보내주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때 하나님의 음성이 마음에 들려왔습니다. 내 힘으로는 벗어날 수 없지만 하나님의 손에 붙들리면 살 수 있다. 그리고 정말로 그 음성대로 그분은 치료받았습니다. 그리고 한국교회를 위해서 큰 족적을 남기셨습니다. 그때 그는 그 은혜를 이렇게 글로 남겼습니다. 그 일부를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나는 주님의 것이 외다. 내가 주님 것이 되고자 원하기 전에 주님은 나를 주님의 것이라 말씀했나이다. 내 과거나 현재도 죄뿐이요 또 내 미래도 거룩한 보증을 할 수 없지만 그저 주님은 나를 주님 것이라 말씀하나이다. 이것을 주님의 소유로 하시오면
주님이 이것 위에 마음 쓰시기 괴로우실 텐데 그래도 주님의 것이라 하시나이다. 주님은 나를 주의 것이라 하시지만 이것은 또 몇 번이나 주님을 반역할지 모르겠는데 그래도 주님은 주의 것이라 말씀하나이다. 내게는 배암 같은 간사함이 있고 표범 같은 악독함이 있사온데도 주님은 그래도 너는 내 것이라 하나이다. 주님, 이것이 주님의 소유의 하나이오나 하나이오니 쓰셔도 당신 것, 또 버려도 당신의 뜻이외다. 당신 뜻만이 이루어지사이다. 우리는 변함없는 주님 앞에서 있을 때만 변함없는 기쁨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주님 안에 있을 때만 범사에 감사할 수 있습니다. 범사라는 말은 상황이 좋을 때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고난과 역경을 포함하는 말입니다. 내가 전혀 원치 않는 상황, 그 상황 또한 범사에 포함이 되는 것입니다. 바울의 범사에 감사하는 것은 응답해 주심에 감사하는 것이라기보다는 역경 속에서도 늘 함께 하시는 주님 때문에 드리는 감사였습니다. 그러기에 바울은 범사에 감사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쉬지 않고 기도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항상 기뻐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환경이 좋아지면 감사하다가도 환경이 나빠지면 금세 감사를 잃어버리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와 늘 함께 하시는 주님으로 인하여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세상 사람들과 다른 점은 어떤 상황 속에서도 주님과 함께 기뻐하고 주님께 기도하고 주님으로 인하여 감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감사는 어둠을 몰아내는 빛과 같습니다. 감사가 있으면 원망과 불평은 사라집니다. 그러나 감사가 사라지고 나면 그 자리에는 원망과 불평으로 가득 차게 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믿지 않는 이들에게 어떻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여줄 수 있을까요? 그것은 범사에 감사할 때 우리 안에 계신 주님을 믿지 않는 이들도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감사의 열쇠로 하늘 문을 여시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의 열쇠로 땅의 문을 여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의 열쇠로 기도의 문을 여시고 감사의 열쇠로 기쁨의 문을 여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